할렐루야. 마가렌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 소설의 배경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많은 피해가 있었고 고난의 그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스칼렛이라는 여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소설의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죠. Tomorrow is another day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내뱉는 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대사 말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모르겠다고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 나의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비춰질 때 우리가 울컥하기도 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다. 슬퍼하지 마십시다. Tomorrow is another day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야 할 세상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미래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버린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재미있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살아본 적이 없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원문에 써 있는 내용 단어들을 보면 시제 자체를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완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미래에 있을 일을 놓고 이미 이긴 게임인지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영적 정복자의 승리 선언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승리 선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형편과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자라는 말씀이죠. 이미 주님이 이겨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시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나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완벽하게 세운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감지하고 계시죠. 물론 제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 자체가 좀 불안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마지막 만찬이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보아도 비장한 시간인데, 누가 보아도 제자들 모두가 다 무거운 시간인데, 그래서 힘들어하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평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소화해버리는 평안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이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을 한번 꼭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번 누려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이 눈앞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 이제는 흩어져 버릴 제자들, 힘겹게 살아갈 제자들. 그래서 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이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미 죽음 앞에 이들 곁을 떠나게 될 텐데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날이지만, 하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이 누리며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충분히 그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셨던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세상입니다. 담대하게 맞서가라. 허세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이미 모든 제자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감당되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죽음도 뛰어넘는 영생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병마, 시련, 이 십자가로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긴 게임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이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리도 우리는 힘든 것일까?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더 많은 이유가, 자살공화국 1위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나이다. 제자들이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주님이 지금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요, 만족해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기는커녕 아마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갈걸? 벌써 그 시간이 지금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감 있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이제는 알고 있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고, 아마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나갈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단 하루도 못 되어서 불과 도대체 몇 시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실패입니다.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이긴 거니까 이 평안을 너희들 손에 들려주니까 한번 사용해보라, 이미 선물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담대해도 좋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그 무서움 앞에서 당당해도 좋습니다. 이미 완료형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토록 말씀해 주셨던 평안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사용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아니,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쇠고랑에 차여진 채로 끌려가듯이 가고 있는데, 그 현실 앞에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무서움, 두려움, 불안함,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 한마디도 내뱉어 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그대로 자신들도 무너지게 한 거죠. 그래서 참담한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참담한 실패를 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담대해도 되는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불행한 죄악도 다 사해 주셨고, 십자가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두려워하는 죽음의 더 건너편 영생이라는 것도 선물해 주셨고, 십자가로 온갖 병마와 시련 속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참담하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무너진 겁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0절을 한번 볼래요? 30절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자 보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압니다. 제자들이요, 뭘 안다고 말하는 걸까?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뭘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께서예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 한번 보실래요? 우리들도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내 삶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 이 고백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꽤나 매력적인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의 제목,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면 신앙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미신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샤머니즘, 그 종교적인 문화 바탕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 이 세상에 무슨 빌고 비는 사람들이 뭘 알고 빕니까? 그냥.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비는 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은 자신 있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자들은 안다고 말했던 거죠. 그들은 잠시 후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붙잡히고 예수님이 왜
죽어가는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모르면, 그죠?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 밑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그리고 3년 가까이 동록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행적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자들이 알아야만 했지요. 병자를 고치신 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양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신 일,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사죄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수가성 여인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죠. 군대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는 군대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압하는 것임을 예수님 알게 해주셨고, 풍랑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건만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적게 알면 적게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더 깊이 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밤중에 찾아왔지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라는 분은 지혜를 더 알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 지혜를 구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건 여러분, 관계가 맺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이런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다 보면 가수들이 열창을 하죠. 우리 시대,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혜은이라는 가수가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죠.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열창을 합니다. TV에 나와서 막 저를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막 이럽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 자체는 사랑을 고백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TV 속에서 나와서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막 사랑한다고 하는 혜은이를 바라보고, 여러분, 저 여인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여인이 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저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 여인의 노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입니까?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말 이들은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지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긴 세상이라는데, 이미 주님이 이긴 세상이라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담대하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지요. 내 말을 들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노라고. 여러분, 이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네 말을 왜 들어? 여러분,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 내 삶에서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 우선 먹을 양식이 풍부해야 하겠지요. 거할 수 있는 집도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잘 커져야 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 간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없어야 합니다. 강도나 도둑이 없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든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허물어주면 우리 모두는 근심에 빠집니다. 불안에 빠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불안하고 어쩌면 우리는 근심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고 그리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 상황,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을 우리는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은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살아가는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한번 서볼 수만 있다면 이미 이긴 게임을 여러분이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잘 살아낼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낼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미 이긴 세상을 출발한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